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자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아, 정해봤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로 2주간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또 그것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잘 설명되어져 있고, 그 말씀의 방법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막연히 뭘 해야 하는지 보다는 교회의 직분자, 또 그것에 대한 명칭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이게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내가 꿈꾸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이미 주실 것들,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이대로 따라오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안 봐요. 안 듣고 안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축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죠.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돈, 헌금, 그것에 대한 목적,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툴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참 잘 나와 있구나. 직분의 첫 번째 시작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것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모든, 큰 교회는 더 많은 기구들이 있을 때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기구로 해가지고 위원회 아니면 어떤 조직을 편성하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분담해서 이런 것들을 직분자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은 샘물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수적인 일 때문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뜻과 영적인 은혜의 흐름이 멈춰진다면 처음서부터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 외우세요. 자, 이거 한국에 준비해 왔으니까 카드 받으시고 한 달 뒤에 시험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교인분들이 말씀 암송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이 왜 이렇게 달지? 이 말씀이 암송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나에게 장착될 때 내게 오는 유익함이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니까 이것을 막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이거 막 장난 아닌데요? 하면서 이거를 빨리 같이 하시죠. 할 때 그것이 흘러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 말씀 읽읍시다. 전도합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대로만 되면 이거 대통령은 누가 못하겠어요. 대통령도 다 하죠. 말한 거대로 다 되면 우리는 대통령도 되고 다 하겠지만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잘 하나님 양들에게 잘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잘 받아서 내가 그것을 잘 먹고 실천하면서 그것을 같이 흘려보내는,
설교가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수사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엄청난 여러 종류의 그 편집이 있어요. 설교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뭐 4페이지 설교부터 시작해서 정반합 설교 뭐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다가 그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해. A입니다. A가 중요합니다 했다가 A가 아니라 B가 중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거든요. 뭐야 왜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결론으로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A를 이야기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인 설교는 A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에 대한 근거, 그 A 다시에 대한 근거, A 다시에 대한 근거, B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연역적인 설교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목회자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뭔 얘기를 해도요 다 흘러가요.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해든 그 은혜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퍼 올려서 그것을 마시고 퍼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수많은 행사와 부수적인 것들은 말씀대로 보니까 직분자들이 다 감당하는 게 맞아요. 교육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계속 힘들어져요. 중요한 것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직분자들은. 제가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것들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관계. 어제 관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건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누군가와는 관계가 잘 안 좋다. 그럴 수 없어요. 말하는 것도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봤을 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간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람도 있고 인터넷 전자파도 있고 라디오 주파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건 많아요.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 감기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쩌면 이 세상도 혼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막 혼내면 그거 안 혼나려고 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능률은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칭찬받으려고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심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심판 안 받으려고요? 그거는 누가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봤어요. 네팔에 있을 때. 그게 파괴의 신 있잖아요. 네팔, 인도 이런 데 보면 힌두교의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먹힌다니까요. 의외로 안 혼날라고 야, 너 먹고 살기도 했는데 염소를 들고 가고 있어. 염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염소가 비싸거든요. 지금도 우리 염소 하나 잡아먹으려면 돈을 꽤 줘야 돼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도 염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니까요. 고기도 먹기 힘든데 이거 염소까지 가면 제사장에 칼 들고 바로 목치고 피 뿌리거든요. 앞에다가. 왜 이걸 하냐. 근데 두렵대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집에 우환이 생긴대요. 이게 좀 어리석은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하는 거 왜 하는데요? 2천만 원 주고 굿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 올해 죽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려고 점집 찾아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굿 안 하면 죽는데 굿 안 하면 문제 생기고 부적 안 쓰면 이래가지고 왜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괴의 여신, 그 여신 앞에 가서 이거 안 드리면 이거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다 똑같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 생기고 거 봐 이러면서 겁주면서 올매여 가지고 "이거는 이거 비싼 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정성이야." 해서 굿하는 거잖아요. 부적도 쓰고 몇백만 원 주고. 웃기죠.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으려고 살아가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네 심판 없어. 너네들은 받을 상이 있지."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상을 받으려고 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향해 달려간다.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왔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또 사장님이시거나 할 때 칭찬을 해가지고 그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해야지, 잘못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제 뭐 관계도 얘기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오늘은 직분자 교회의 피스메이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너네들끼리가 아닌데 왜 너네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어요.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은사와 달란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들 그 칼을 사용할 능숙함이 없기 때문에 칼 때문에 다치죠. 돈이라는 달란트를 쥐어준들 그 돈을 사용할 능숙함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다치죠. 바울이 교회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교회 안에 내분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와 달란트들은 많은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중심으로 당파를 형성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교회에 없다면 우리가 뭐 고린도를 가봤습니까? 그러면 500년 전에 뭐 사람들은 뭐 고린도 교회 꼭 가봤어 고린도 전설을 압니까? 그건 사실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돕고 그런 것뿐이죠.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 그냥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 성경을 그렇게 안 보면 안 보여요. 성경. 구약 성경이 훨씬 더 보기가 쉽고 재밌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신약보다 구약이 쉽고 재밌어요. 왜냐면 스토리가 있거든요. 스토리가 있고 아예 정확하게 찝어줘요. 정확하게. 신약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얼핏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받아먹기 어려워요. 근데 구약은 스토리가 다 있고 그게 정말 내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보면 성경이 보여요.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가 최고로 좋아요. 예전에 레위기를 다 뒤로 자빠졌거든요. 저 지금도 목회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레위기를 찾아봐요. 레위기에 다 적혀 있어요. 예배 드리는 방법, 헌금하는 방법, 헌금의 의미,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주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보면 아주 시원스럽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건 내 얘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만 봐도 거의 400년의 지혜와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 교회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리더십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리더십이 다 있어요. 좀 리더십 부족한 분도 계시고 리더십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직분이 다 있어요. 직분자가 있고 직분이 아직 안 세신자분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 교회에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직분자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다 누구든 어떤 사람들끼리 있으면 이 사람이 좀 리더십이 없어 보여도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또 리더십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좀 있고 직분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 이게 지금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그냥 주변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친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영혼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좀 미성숙함이죠.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도 알고 교회를 다니지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랑 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중에 리더십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다 누구랑 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로 안 친하고 이 사람이랑 좀 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나랑 친한 친분, 그래도 나랑 친한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과 말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해서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좀 친한 사람이 없어 저한테. 근데 그게 나아, 목회자는. 왜냐면 일괄적이지, 일괄적. 누군가에게나 다 일괄적으로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친한 사람 외의 모든 사람은 배척당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 영혼이에요. 누구에게 더 잘하고 덜 못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영혼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얘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편파적이고 그런가요? 저는 안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성경에서 본 대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집사님? 이렇게 이래야지 막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이거를 되게 우리가 그래? 아니에요. 되게 많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성경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개밥하냐 아볼로파냐, 이게 우리랑은 썩 와닿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랑 와닿을 수 있을까라고 보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무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 얘기를 그래서 좀 리더십이 있고 직분이 있고, 그런데 내 얘기를 그 사람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로 당파가 갈리는 거예요.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따르죠. 우리는 친한 사람들의 말과 그 리더십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죠. 그 중에 당연히 직분자, 리더로 세운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 사람이 딱 반대로 가는 순간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종말의 때 그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라이스트다 하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적이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신 그 도와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걸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따를 수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을, 여기 문제가 안 나는 건 그 모든 직분자들과 목회자들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와 목회자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고 나랑 친하고,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친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자와 다른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은 많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어떻게 나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고 우리 그분만을 향해서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라 마귀에게 사탕 하나에도 싸우고 휘둘리는 거예요. 사탕 하나 줄게, 따라와라. 어린아이는 따라가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얘 이거 뭐 강아지 좀 이거 잠깐만 들고 있을래? 하면 뭐 강아지 분이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 강아지 좀 자동차에 실어줄래? 그러면서 그냥 확 뭐 납치해 간다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받지도 말라고 한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왜죠?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에 이 애완견 하나에도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탕 하나에도 싸우고 휘둘리는 건 영적인 어린아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떤 게 옳은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래 나는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왜죠? 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판단받을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왜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 오늘 제가 지금 제목을 직분자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되자. 여러분 피스메이커는 절대로 분열이나 나누게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반드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직분자는 문제를 일으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는 거 어려워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항상 문제의 근원을 찾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유가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통이 오고 신경이 쓰이고 막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업자가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 이제 사업 아이템을 찾죠. 그러다가 이거 괜찮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필리핀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근데 뭐 제가 어차피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게 또 진짜 괜찮은 건 아닐 수도 있죠.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고 돈을 막 모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뭘 시작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본 아이템이 괜찮다. 지금 모은 돈으로 시작하고 이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돼요. 그러면 그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죠? 이거 잘 돼 대박 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죠. 요거 세 달 안에는 망해야 되는데 요거 3년 동안 준비한 자금인데 요거 3달 안에는 망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죠? 걱정해요. 염려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뭔가를 시작할 때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누가 망하려고 시작해요? 누가 망하려고 공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면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오냐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아니 뭔가를 할 때 희망에 차서 그러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누가 망하려고 시작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시작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죠? 저는 이것도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아니 가만히 보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거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논리인데도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조차도 휘둘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366번 적혀 있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에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탕 쪼가리 때문에 마귀에게 휘둘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직분자, 피스메이커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피스메이커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쳐야 할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저 세상과 그들을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끼리 안에서 당을 짓고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두냐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을 영혼으로만 보면 친하고 자식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섬겨야 되고 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있겠어요. 누군들 그렇잖아요. 누군들 그렇지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영혼으로만 보면 뭐 친하고 안 친하고 할 자식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섬기고 말씀대로 해야 될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가 조금 예수님 믿는 거에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얼른 가서 그 부분을 잘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구보다 피스메이커가 화목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직분자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실수해서 잘못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비난이 나오려 할 때 비난하는 소리보다 더 빨리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쓰면서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이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예요. 보세요.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분위기가 재빠르게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부흥할 만한. 그런데 실수했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 해? 라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한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슴도치 돼요. 왜죠? 상처 안 받으려고 뭐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받을까 봐 더 고슴도치처럼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구경만 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서 뭘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실수하는 거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 잘못한 거를요 비난하기만 시작하면요 교회는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누가 처음서부터 남한테 시험 주고 악마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특별히 직분자들이. 근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하는 걸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거 낙심할 수도 있죠. 근데 안 해 난 그런 거 이러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그 비난을 받기가 힘드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슴도치처럼 더 세게, 당신들은 뭘 했는데,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는 아주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라고 하니까 좀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실수인데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위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괜찮아요.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이걸 제가 예전에 어떤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전문 용어는 제가 다 까먹었고, 이거 막 뭐죠? 이거 막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막 똑바로 이렇게 놔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부모가 계속 아이한테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야. 어렸을 때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거 실수하죠, 아이들. 근데 그거 가지고 아이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기저귀 왜 채웁니까? 그거 잘 안 되니까 채우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기저귀를 조금 떼야 될 때 좀 늦게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한테, 아직 소통도 잘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그게 반드시 어떤 성향으로 나오냐? 이거 막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영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그 자리에 이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도 그런데 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그럴 수 있죠. 병 깼어요. 그러면 안 다쳤냐고 하고 괜찮아. 조심해. 네가 소중하지. 병 따위 하나 또 사면 되죠, 뭐. 근데 그게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건 안 되죠.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거는 쫓아내야 돼요. 요즘 치리가 없었잖아요, 교회에. 치리해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수한 거면 그거는 우리가 위로해주고 그가 어떻게 이러고 있을 텐데 그거가 빨리 우리는 분위기가 더 빨리 위로해줘야 돼요. 누가 그거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하기 전에 아이고 괜찮아요. 잘하면 되죠. 다음부터 잘하면 되죠. 라는 이런 부분들이 피스메이커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직분자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는 절대 당파가 있으면 안 돼요. 있을 거라면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만 돼야 돼요.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인데 어떻게 이게 따로따로 놀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거 그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자녀들끼리 부모님 환갑잔치를 어떤 걸 해드릴까 하면서 막 의논하면서 해외를 했대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 좋은 곳으로. 그러면서 형제들이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 하다가 대판 싸웠대요.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야 해외여행 안 보내줘도 돼. 그냥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나 살아라 이놈들아. 그러셨대요. 별거 아닌데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뭐 야 영광 나한테 영광은 고사하고 싸우지나 말아라. 좀 그냥 좀 하나만 돼도 좋겠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우리가 막 싸우고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생각해 본 이거 아니구나.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날카로운 검을 주시는 거잖아요. 달란트예요. 근데 그것으로 교인들끼리 싸워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중직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딱 이렇게 꽂힌 게 있거든요. 방법 없어요. 목사는요,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는 그게 이제 조금씩 머리가 도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전도할 때 아주 한국교회 욕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했는데 뭐 교회 욕해야 뭔 교회가 가만히 생각하면 공교회 욕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교회 지나치게 욕하면 교단에서 예의주시합니다. 그 교회. 왜죠? 그러다가 이단돼요. 이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새파란 전도사님들은 몰라요. 그냥 뭐 자기가 혼자 의로운 척하면서 뭐 한국교회 뭐 욕하면서 그러다 이단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교인분들을 축복해서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그게 저도 축복받는 길. 아니 저도요. 그거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돈 헌금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못 해요. 차라리 제가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먹으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제가 뭘 누리더라도 누리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을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것도 생각하죠. 그게 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인간적으로도 그 생각 제가 안 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저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결론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축복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뭐 방법 없어요. 그럼 목회자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딱 밖에 나가 뭐 돈 벌려고 하는 목회자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중요한 건 그도 망하지만 양들도 배고파 굶주리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래 이 검으로 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은 절대 달란트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검이거든요. 달란트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 축복을 늘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거는 축복 못 받습니다. 그건 불이 있어요. 불. 그 불을 끌려면 용서해야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계속 갖고 있잖아요. 불 나요. 그냥 그대로 스테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쭉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불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눈에 좀 싫은 사람이 있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냥 사랑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안 바꾸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축복을 받겠다. 그것 때문에 축복이 막히고 있어요. 그게 관계로 드러나고 그게 용서가 안 되지 않는 걸로 드러나고 그걸 불로 비유하고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달란트 얘기하다가 날카로운 검은 달란트죠. 영적 전쟁에 싸우라고 주신 달란트예요. 근데 이 검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날카로운 검을 줄 수가 없죠. 검을 계속 뺏겠죠. 나중엔 조그만 뭐 도르코 가르다가 너는 도르코도 안 되겠다. 그냥 막대기나 들고 있어요. 막대기로도 안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축복, 관계, 또 피스메이커 다 연결돼요. 사실은 성경은 제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스메이커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뭘 배우려고 하세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려워져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여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뭉쳐있는 사람 안 돼요. 이게 결국엔 당을 짓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힘이 생기면 당을 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성숙함이 더 이상 어린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 회개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게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관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반드시 시기하고 험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는데 배 아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집사님들이 잘 되면 너무 행복하죠. 그걸로 목이 터져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잘 되니까 저 잘 돼. 시기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되면 안 돼요.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고 험담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며 험담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직분자는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일을 맡은 사람이 따로 있고 직분자는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감당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맡는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직분자는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할 때도 갈등보다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직분자가 또 일을 맡아서 할 때는 그와 함께 일을 돕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가 리더가 아니어도 리더인 사람과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요? 그걸 잘 도와주니까. 그가 직분자가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리더는 혼자 일 못해요. 도와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랑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피스메이커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리더가 될 때도 또 리더를 도울 때도 늘 갈등이 일어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날까?
이게 지금 이렇게는 되게 쉬운 얘기 같죠. 그런 일들이 간혹 있지. 근데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자꾸 안 풀리고 망하지? 왜 인생이 자꾸 내 인생은 힘들지? 왜 내 삶 속에 자꾸 어려움이 있지? 이럴 때 여러분 나를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이게 되게 쉽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게 내 인생에 적용하는 순간은 그게 적용이 안 돼요. 내 인생은 그냥 전혀 말씀이랑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은 그냥 내 인생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리고 뭐 현실이란 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일, 저 국민학생들 일어나는 일이나 내 인생이랑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기에 좋은 얘기만 듣고 내가 내일에서 이러니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문제가 크들이 있고 뭐 문제가 생기고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를 돕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리더인데 리더를 돕는 사람이랑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은 실제로 교회에 많잖아요. 많죠? 근데 내 인생이라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거를 교회에서 잠깐 맡아서 하는 일 말고 내 인생이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인생에 그것이 직분이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에도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그냥 랜덤이라고 생각하네요. 랜덤.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생각 못해요. 그냥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교회에서 좋은 얘기 들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지, 성과를 내고 무슨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에 전도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자릿수를 채우려고 전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왜 문제가 발생하죠?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게 막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막 서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싸우려고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선교 사업과 어떠한 일이든 뭐 바자회 하잖아요. 바자회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 일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싸우죠? 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잘 팔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 그래서 싸워요. 그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왜죠? 우리는 무슨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수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 일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목표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갖고 망해도 괜찮아요. 그 바자회가 아주 이득이 하나도 안 났어.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그거 준비하며 즐겁고 사랑했으면 된 거예요. 그거 하면서 즐거웠어. 그럼 된 거예요. 물론 더 잘 돼서 수익도 나고 그것 때문에 좋은 선교 사업을 하면 더 좋지만, 그거 잘못된다고 이거 왜 똑바로 못했어, 이거 이렇게 했으면 잘 됐잖아, 이거는 이미 우리는 나침판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전도 왜 해야죠? 전도 교회 자릿수 채우려고 합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하니? 왜 저런 식으로 하니? 왜 전도 물품은 이렇게밖에 안 됐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볼 때 적어도 사랑이라는 초점 잃어버린다면, 예수님 사랑이 없었으면 십자가도 못 졌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 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몰라, 나 교회 안 다녀. 그런데 뭐 거기 글쎄 뭐 원수도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 뭐 기독교 하면 뭐 사랑 아니야? 그 뺨 하나 때리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는 거나, 그거는 기억난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현대 교회에 보면 사랑이 너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잃어버리면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화평, 하나님과의 피스메이커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여도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안 되면 증조와 할아버지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서 우리가 화평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욥기서 2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돼 있는.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제 이거면 끝이에요. 주기도문 하나면 끝이에요. 사실은 너희가 너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당이 갈려지고 싸우죠? 용서가 안 되니까. 죽일 죄도 아닌데 용서 못 해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이미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아까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마음들이 막 밀려온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영적 싸움이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피스메이커가 갖고 있어야 될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왜죠?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지 못하도록 분열되도록 마귀는 사탕을 주면서 막 흔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기도해야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흔들 텐데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막 힘듦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대적해 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계속 나와요.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때려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지켜지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켜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게 없으면 우리 피스메이커가 안 되잖아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계속 되셔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몇 마디 던지기 시작하면 그런 불평, 불만, 환경이 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황당하게 짝이 없는 예화를 봤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감사할 거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해가지고 누가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진짜 대단하다. 지갑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 지갑을 어려운 사람이 주셔서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을 테니 감사하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렇게 내 물건을 잘 앞으로 간수하게 될 테니 감사하다. 막 별의별 게 더 있더라고요. 그 허물어진 그 오래된 쭈글쭈글한 지갑 다시 새 지갑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이러는데 감사가 진짜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렇구나.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불평불만할 때 감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인가.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적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평강은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을 합니까? 전쟁이 날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없습니까 그럼? 전쟁이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강과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어지면 따라와요. 주님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얘 믿네? 아,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얘가 완전히 믿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라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밀려오는 평강, 그걸 붙잡지 않고는 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직분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하시되 무엇보다 피스메이커. 아, 저 사람은 늘 문제여가지고 늘 트러블이 아니에요. 피스메이커는 어느 곳이든 문제를 잠재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스메이커가 없어서 그 문제를 덮고 허물을 덮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에 아버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 흘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린아이, 미성숙한 성도님들을 감싸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 붙잡아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